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행복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쁘다, 기쁘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빌립보서 성경,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 기쁘다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가 9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묶여서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밖으로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쁨을 연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쁘다, 정말 기뻐.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서 슬프다, 안타깝다, 죽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바울이 나는 기뻐,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 대답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 세계관 우리도 같이 갖고 바울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바울이 행복해하는 일에 대해서 나도 행복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복음의 중단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도 그걸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 투옥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쓰여진 진전, 진보,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중에서 공병대라고 하는 작업부대가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진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거였어요. 이런 의미 가진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썼을까?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 다 오히려 제거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복음의 유익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자유한 몸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낫지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후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사회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총독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해안 도시에서 재판이 자꾸 연장되는데 2년을 끌게 되었습니다. 2년을 끌다 보니까 유대 골수분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틈에 쓰든지 죽여야 된다. 자객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객들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어느 틈이든지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불안한 데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그 안에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구사일생으로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하숙집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됐고 거기서부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 뒤에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지금 밖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처참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슬픈 일이지 어찌 기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지 어디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와 가치관에 있어서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가장 기쁜 일인가? 복음에 관계된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가장 기뻤어요. 우리는 돈과 출세, 명예 이런 쪽으로 기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널려져 있는 이 시위대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위대 안에는 어떤 장소냐? 이 로마 황제와 가까이 있었던 그런 감옥이었는데 이 시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을 말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경호원이 있고 한국의 청와대에 경호원이 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들로 군인이 뽑혀가지고 거기 밀착 감시를 합니다. 경호원이에요. 그것처럼 시위대 안에는 귀족들의 자녀 가운데 잘생기고 멋진 힘있는 젊은 청년들만 뽑아가지고 1000명 정도 시위대의 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황제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대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조를 짜서 거기도 지켜주는데 사도 바울이 묵었던 그 감옥도 시위대가 이제 지켜주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시위대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4명이 조를 짜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대화 나누고 지켜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조가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1000여 명이 골고루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이야, 신난다. 앉아서 시내버스 한 번도 안 타는데, 내가 택시비도 안 드리는데 앉아있는데 찾아오는 이 젊은이들 얼마나 말씀도 잘 듣는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정말 잘 받아들이는 이런 청년들이 그냥 매일같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복했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보를 거두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없어. 이 경호원들을 만날 수 없어. 내가 감옥에 들어왔더니 이 경호원들을 만났는데, 이 경호원들 만난 게 축복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호원들은 부잣집의 귀족 자녀들로서 지금은 병사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장교가 될 사람들이요, 장교가 되다가 장군이 될 사람들이요, 앞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요, 나오면 또 귀족으로서 로마 사회를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들로 귀족 사회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행복한 일인가요?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여러분, 가장 높은 왕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여파가 계속 밀려나가서 결국은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개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대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성공보다 실패 쪽에 가깝다, 여러분들의 경제가 부유함보다는 지금 오히려 내가 부도 직전에 있다,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여러분 내 어떤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일, 그 상황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졌을 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도 직전에서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꼭 이래야만 된다, 꼭 이래야만 된다, 돈이 많아야만 된다, 성공해야만 된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해석하고 여러분 복음 전파에 힘쓰시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이 바울이 왜 기뻤느냐? 사도 바울이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자, 그렇게 도전받은 사람들이 볼때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세요. 형제 중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목숨 걸고 우리 선생님 가는 길을 가자, 우리도 갇히자, 우리도 저 감옥에 가자, 그렇게 불릴듯 전도의 그 영이 돼가지고 막 전도의 대원으로서 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거나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 교회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 끝났다. 이 교회 발전 더 이상 없어. 이 교인 수는 이제 줄어들 거야. 이젠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어. 저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 밖에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밖에 있을 때 전도를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전도대원으로 다 나온 거예요. 전도대원으로 다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나도 전도하겠다, 나도 전도하겠다 다 들고 일어나니까 다수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쁜 거예요. 야, 기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우리 존경합니다. 주 목사님 대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주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5년을 감옥에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목회를 하면서 몇 차례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 한 달도 있다가 또 풀려나고, 또 한 달도 있다 풀려나고, 뭐 몇 달 있다 풀려나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 주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가는 날부터 감옥에 있는 그 시간까지 새벽 예배가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배로. 그것도 그럴 것이 다 사발 통문으로 돌려서 우리 목사님 오늘 끌려갔대. 그러면 어떻게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상상도 지금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서로 말없이 권면이 돼가지고 모인 숫자가 평상시보다 배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도 열심히 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옥에 끌려간 날부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안 하던 분들도 하고 하던 분들도 하고 계속 전도가 되니까 교회가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흥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예. 우리 교회도 작년에 제가 대수술 크게 받고 있는 동안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못할 때 전도 특공대, 기도 특공대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기도가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어서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난 그런 작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가 쓰러졌으면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교회 큰일 났다, 이제는 부흥되기는 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시점에 여러분, 반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대원들과 기도대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한 사건도,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부흥의 일로, 전화위복의 역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 있는 불행한 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행한 일이 오히려 더 크게 부흥시키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일은 반대파들,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던 사람들, 요즘 말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착한 뜻으로 전해져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나와 착한 뜻으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 나도 사도, 사도 바울이 선교사라면 나도 선교사, 사도 바울이 능력 있다면 나도 능력 있어, 사도 바울이 신령하다면 나도 신령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크다면 나도 교회 크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건 시기와 질투는 뭐 시대를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가도 있는 문제예요. 시기하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쁜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안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요 사이가 우리 기회야, 빨리 전도해, 야 우리가 빨리 세력을 늘려, 빨리 늘려,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야 사도 바울 코를 납작하게 낮춰야 돼. 사도 바울만 사도야, 야 빨리 우리 전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이런 무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앉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나 자기 교회에다가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야. 일찍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면 자기는 다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자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예수야,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도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내 편 가릴 것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이 기쁨과 행복관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출세하는데 가면 기쁘고, 그렇지 않은데 가면 슬프고 실패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동지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뻐했어요. 복음과 연관된 곳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또한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가치관 꼭 갖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